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번에 부를 찬양은 지난주에 한번 불렀던 물 위를 걷는 자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익숙하지 않더라도 반복하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경방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김요한 목사를 위해서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영혼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의 거룩한 날, 주님의 거룩한 날에 구별하여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만 집중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시여, 충만하게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김요한 목사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섬겨나가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이 건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연약해져 있사오니 다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곧 만나게 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재회하여서 아름다운 아버지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뉴햄프셔 지역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을 찾는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한국인들 뿐 아니고 많은 열방에 있는 아버지의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장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은총으로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국은 벌써부터 들에 작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벌레도 조금씩 보이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쌀쌀한 날씨인 뉴햄프셔도 곧 봄이 올 것임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좋은 일, 기쁜 일이 많이 생길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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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목 읽어보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려는 내 서커스도 내 원숭이도 아닙니다. 폴란드에서 유래한 속담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도 많이 쓰는 속담입니다. Not my circus, not my monkeys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 서커스도 내 원숭이도 아니다 라는 이 속담은 느낌이 오시죠?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It's none of my business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팍하여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렇게 야박하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를 쏟아 부을 때 그때만큼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지 말고 우리는 강팍한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심정으로 딱 염려가 들어올 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염려, anxiety, worry, fear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친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정하게 내쫓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여러분들이 학생입니다.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늦잠 자다가 시험에 늦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쓸데없는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생기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Not my circus, not my monkeys. 해보십시오. 시작. Not my circus, not my monkeys.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 염려는 내가 할 염려가 아니야. 라고 딱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 보아도 길을 한 자도 더 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했더니 신장이 한 자 곧 18인치 45cm가 자라는 것이 전혀 아니라 life span 수명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자라지 못한다. 염려를 아무리 해봐도 수명을 늘릴 수도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염려는 100해 유익하다. 100가지 해가 있고 한 가지도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공중에 수없이 많은 새들과 들에 핀 백합하며 들꽃들의 생계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저 피조 세계의 동물과 식물들은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1000만 불보다 더 값비싼 생명을 그것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부으셔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걱정할까? 걱정하는 것이 옳으냐?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라고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그 하찮아 보이는 동식물들도 돌보시는데 진귀하고 고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오히려 반문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찾은 염려를 줄이는 3가지 방법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나시죠? 3가지 염려를 확 줄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대비하라. 미래를 철저히 대비할수록 염려는 사라집니다. 둘째, 신뢰하라.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그만큼 염려는 사라집니다. 셋째, 기도하라. 기도로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는 만큼 염려는 사라진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똑똑하시고 말씀을 늘 음미하시고 사모하시니까 기억이 분명히 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염려에 관한 예수님의 핵심 처방인 기도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폴란드 속담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염려는 내 서커스도 내 원숭이도 아닙니다. 쓸데없는 염려에 관해서는 스위치를 turn off, 꺼버리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위치, 염려 스위치에 불이 들어왔습니까? 스위치를 내려서 끄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3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밑줄 친 이는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는 앞절 31절에서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염려하여 이르는 말 곧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 이교도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없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짓다가 멸망하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더 있죠? 어디로 갈까? 누구랑 갈까? 언제 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여행할까? 무엇을 소유할까? 무엇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까? 누구와 결혼할까? 누구를 친구로 사귈까? 누구를 친구로 사귀지 말까? 어디에 집을 살까? 등등등등등등. 너무너무 많지만 그것을 대표로 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라고 하면서 모든 염려의 전체를 말하는 기법을 이 문학적 기법으로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것을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세 가지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이 염려하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이방인들, 아버지가 없는,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나 구하고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염려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대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의식주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염려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니 우리는 염려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싫어! 가! 관심 없어. 라고 매정하게 거절하십시오. 왜냐하면 염려는 내 서커스도 아니고 내 원숭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염려하는 이방인, 곧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교도인들, 그리고 염려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염려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제가 세 부류를 구별해서 한번 특징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서 같이 도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는 이방인들의 특징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난다는 우연론과 나에게 닥치게 될 일들은 내 팔자이고 내 운명이니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운명론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부분에서 이방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싶어는 하지만 온전하게 확실하게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일수록 구원의 확신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그저 동네의 착한 아저씨 정도로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역시 나 자신이며 하나님은 아쉬울 때나 한 번씩 찾는 그 다음 순위쯤 됩니다. 이들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느라 바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실 때보다 나 자신일 때가 더 많습니다. 결국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우연론과 운명론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는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염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따라서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갑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내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는 당연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그동안의 경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우열론과 운명론이 결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만 염려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에 사는 염려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꼭 날짜를 손이 없는 날을 골라서 갑니다. 이 달력에 보면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날들이 있습니다. 애군이 없는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이 한 달 가운데 며칠이 있는데 그 며칠에만 골라서 이사를 가야지 손해가 없고 나쁜 애군이 재수가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 날짜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손 없는 날을 고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이사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약도 많고 그리고 비용도 훨씬 비쌉니다. 반면에 염려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날 365일이 손이 없는 날입니다. 모든 날이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애군의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날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날을 선택하든 그들이 손 있는 날이라고 해도 저희는 손 있는 날 이사를 해도 아무런 해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유할 수가 있는데 염려가 많은 이방인들은 자꾸 운명과 우연론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느라고 쩔쩔매며 염려하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새들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만 열심히 살아간다면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한 번쯤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쓸데없는 염려를 거절하십시오. 왜냐하면 염려는 내 서커스도 내 원숭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 안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구절인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염려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비결, ultimate secret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궁극적인 비밀은 바로 기도였고 그 기도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First and foremost,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너희가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가 굳이 자기 개발 분야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거론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이 노동의 양, 에너지의 양, 또 감정 소비의 양, 체력의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선 중요한 것 그리고 소중한 것을 먼저 삶 가운데 행하고 채우고 그것을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시간이 쌓여서 일주일, 한 달, 1년이 될 때 쓸데없는 것으로 자기의 시간을 낭비한 사람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부터 내 삶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행해라 라는 것이 자기 개발 분야에서 항상 사람들이 말하고 주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형편없이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대로 살지 못한 사람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서 하는 사람과는 그 앞서 나간 그 발걸음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너희가 지금 다른 것 내가 필요해요. 쌀이 떨어졌어요. 아버지 좀 건강이 안 좋네요. 뭐 내년에는 시집 갈 수 있을까요? 장가 갈 수 있을까요? 더 큰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시험 잘 못 보면 어떨까요? 하는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원칙이 되는 것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면 그 가운데 이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이 과자 봉다리, 선물 봉다리를 구하지 말고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아버지를 구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제 유산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구하면 뭐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이며 동생들인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기쁘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알아듣겠으면서도 조금 애매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쉬운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면 설명해 주십시오, 저에게. 하면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천국과 공의롭고 그런 걸 구하란 말인가? 그러면 뭘 다 주신다는 말인가? 명확하게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우선 먼저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조금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Kingdom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Kingdom은 King 플러스 DOM, 덤으로 되어 있죠. 덤은 킹의 통치가 다스림이 미치는 그 영토를 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킹덤은 왕의 통치, 왕의 권력이 미치는 그 나라 전체를 킹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킹덤 아시겠죠?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땅의 영역을 킹덤이라고 합니다. 킹덤.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저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하늘나라도 당연히 Kingdom of God, 하늘나라죠. 그뿐 아니고 이제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이 땅, 죄가 많고 고통이 많고 죽음이 많은 이 땅에도 아버지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완성은 되지 않고 already but not yet, 이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는 이 땅에도 이미 임했지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더 깊숙이 스며들어서 아침 안개가 쫙 퍼져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적극적으로 깊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라.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과 이 땅에서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시겠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의, 이것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이 33절을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가 이렇게 헬라어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쉽게 이해가 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니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삶의 방식을 최우선순위로 살아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톰 라이트라는 최고의 신학자가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번역을 취한다면 그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삶의 방식, 그분의 삶의 기준을 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만 구하고 하나님의 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구했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으면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라고 하면 협력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면 아버지께 죄악을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면 그대로 순종까지 하라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의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여 단 한 가지밖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한마디만 해야 된다면 아버지 내일 먹을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월급이 밀리지 않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음 달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급한 것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동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너가 쌀이 떨어졌냐, 너가 입을 옷이 없냐, 네가 마실 물이 없냐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그러니 너는 다른 것 기도할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그것대로 순종하며 살아. 그 나머지 삶은 내가 반드시 책임질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염려란 내 서커스도 아니고 내 원숭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요청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 연기가 피어나듯이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마치 불에 보면, 김에 보면 연기가 나죠? 김이 올라오듯이 그렇게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삶의 방식을 갈망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걸었던 죄와 사망의 길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와 거룩의 길을 옮겨서 걷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잘못 맞추어준
맞추어져 있는 라디오 주파수가 있습니까? 지지지지지지지 거리면서 잘못 맞추어진 주파수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파수를 조정할 때 하나님 나라의 FM 106.5 그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아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적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한테 프리퀀시가 맞으면서 적중되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주파수가 우리 가운데 맞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일하시기 시작하고 통치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그런 천국 자녀들의 모든 삶은 아버지께서 100%, 200%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뚤어진 주파수를 맞추며 먼저 해야 될 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인상에 잘 남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시작할 때 무엇을 눌러야 됩니까? 전원 버튼을 눌러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작동해서 윈도우든 맥이든 프로그램 운영 체제가 먼저 돌아가야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컴퓨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컴퓨터에 시동이 걸려야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찾아낼 수가 있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교도들, 이방인들은 어떤 거와 같으냐면 컴퓨터의 버튼을 누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 컴퓨터가 왜 안 작동을 하나 하면서 키보드를 눌러보고 여기저기 컴퓨터를 때려보고 화면을 눌러보고 두들겨보고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파워 버튼을 눌러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시동을 걸어서 computer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컴퓨터를 그냥 옆으로 두들기고 때리면서 이거 왜 안 돼 하면서 쩔쩔매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 같으면 전원 버튼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실 수 있도록, 통치하실 수 있도록,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염려가 밀어 닥치십니까?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내일 뭘 먹을까? 내일 뭘 입어야 되지? 두려워하면서 언제까지 염려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염려가 밀어 닥치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계략이니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염려는 내 서커스도 아니고 내 원숭이도 아닙니다. AD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중에 발견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티테데우스 아메림노스라는 이름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티테데우스는 고유명사인 남자의 이름이고 라틴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메림노스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형용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림노스라는 단어가 형용사인데 거기에 아가 붙으면 부정입니다. 메림노스 하면 염려 없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아메림노스, 염려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티테데우스 아메림노스 하면 염려 없는 티테데우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교도로 취급하여서 잡아가고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만들고 장대에 매달아서 불로 화형을 시키고 고문을 하였습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내일은 어떻게 살아남을까였습니다. 그런데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필요,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주의 의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그러면서 불에 타 죽어도 이 세상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아메림노스라는 이름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염려 없는 요한, 염려 없는 길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환난과 어려움까지도 끝까지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불리기를 원합니다. 임범 아메리노스, 정숙 아메림노스, 염려 없는 임범, 염려 없는 정숙.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염려 없는 누구, 염려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염려가 물밀듯이 들어 닥칩니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거절하십시오. 염려는 내 서커스도 아니고 내 원숭이도 아닙니다. 먹구름과 천둥번개 아래에서 위험천만하게 휘청거리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인 저의 모습 혹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무능한 아저씨 정도로 여기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평생 먹구름과 천둥번개 밑에서 고생하며 위태위태하며 두려움 가운데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불안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염려, 걱정, 두려움, 의심, 불신의 구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3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의 먹구름을 뛰어넘어 평강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과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염려의 먹구름을 뛰어넘어 우리가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을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책임져 주시고 고요하게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에 대한 불필요한 염려가 들이닥쳐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습니까? 염려를 거부하십시오. 그만!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삶의 방식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내 서커스도 아니고 내 원숭이도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단의 괴계에 넘어져 아버지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염려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았던 아버지의 암흑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시인합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아버지가 모든 염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아버지 염려하며 두려워 떨며 그렇게 내 인생을 아버지 걱정 가운데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나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자녀이오니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 그 모범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며 염려 없는 근심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신앙이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깨닫사오니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온전히 믿지 못하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제력과 내 재주와 내 아버지 하나님 실력을 믿으며 내 능력을 믿었던 것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UMFC 하나님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 배우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진리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땅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받는 모든 땅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옆집 아저씨처럼 여겼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이제 시시콜콜한 아버지 손에 있는 과자 봉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체를 구하며 아버지 자체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염려 없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며 교활하게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염려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사오니 아버지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아버지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에 우리의 즐거움과 육체적인 쾌락을 잠시 줄이고 절제하고 아버지만을 묵상하며 주님의 영광과 구원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환영과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쓸데없는 염려를 끌어안고 고심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을 멈추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만 사모함으로 우리 삶을 돌파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고개 숙인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UMFC 한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시간을 내어서 김 목사가 한국 생활과 또 미국 생활을 준비하는 두 곳을 정리하고 또 준비하는 새롭게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